26인가요? 27. 자, 같이 고백합시다. 모든 만물이 탄식한다. 모든 만물이 탄식한다. 모든 만물이 탄식한다. 모든 만물이 탄식한다. 네. 본문 말씀은 쉬운 것 같으면서도 되게 어렵고요.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쉬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그대로 전달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묵상이 많이 필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창세기로 잠깐 이렇게 가서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노아가 어떤 사람이죠? 배 안에 들어가서 비를 만나고 배가 둥둥 떠서 높은 산들 위에 떠오를 때 과연 노아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하는 것이죠. 무조건 기쁘기만 하고 고통이 없었을까? 자기를 조롱하다 지금 물에 잠겨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잘했다고 웃으면서 축배를 들고 있었을까? 아름다웠던 자연이 애매하게 다 죽어갈 때 노아는 그 자연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 자기와 식구들 이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리고 그동안에 방주를 만들었던 그 고생이 홍수에서 건짐을 보고 지금까지 했던 그 고생이 아니었다는 그 사실을 느끼고 생각할 때 홍수에 죽어가는 그 영혼들, 그 죽어가는 자연들을 바라볼 때 노아는 그 감정이 어떠했을까요? 기쁨이 충만하면서도 아마 탄식과 신음과 그 마음의 고통의 감정들이 아마 교차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탄식을 생각하며 그의 가슴은 얼마나 아픔과 슬픔으로 가득 찼을까요? 그가 성령의 사람이었다면 틀림없이 아마 가슴이 너무나도 아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노아의 심정이 바로 오늘 말씀을 기록한 바울 사도의 그런 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현재의 권한은 미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이르기를 갈망하고 있다. 주님을 직접 만나서 살고 있는 바울도 몸의 구속을 바라면서 탄식하고 있다. 하물며 우리는 더욱 바라고 살아야 할 것이다. 같이 고백합시다. 탄식, 신음, 아멘.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의 영광을 점차 체험해 가면 갈수록 기쁨이 크면 클수록 그 이면에 그 반대편에는 모든 만물이나 죄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고통이 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민한 마음으로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발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리고 모든 만물까지 탄식하고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있다는 그 사실을 바울 사도는 깊이 그것을 여러분 체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전도자로서 이런 마음이 반드시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탄식하다 시스테나조 같이 고백해요. 시스테나조. 네, 이 시스테나조라는 단어가 무려 3번씩이나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22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뭐하죠? 신음하며 23절에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성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또 26절에 거기에 신음하다, 탄식하다 같은 의미로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죠. 아마도 바울 사도는 전도하기 위해 뛰어다니면서 이런 놀라운 그런 사실들을 많이 체험했을 것입니다. 한 영혼, 한 마을, 한 지역들을 여러분 방문하고 거기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질 때마다 여러분 만감이 교차하고 사람들마다 서로 반응한 것이 다 달랐을 것입니다.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성령이 탄식하고 신음한 것처럼 바울 사도도 동일하게 여러분 그렇게 성령 안에서 신음하고 탄식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여기에 나타난 첫 번째 탄식은 그리스도인들, 믿는 저희들이 하는 그런 탄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탄식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무슨 탄식하냐,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이죠. 그러나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시 오실 주님, 그분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끊임없이 우리는 여전히 신음하고 있다는 것이죠. 신음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인생의 탄식이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 학교 가는 것도 때로는 신음, 탄식, 아침에는 오늘 학교 가기 싫어. 할렐루야. 예, 절대 결석하지 말고, 역시 우리 새로운교회 친구들은 뭐 아예 학교 안 갈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이를 보니까 너무 모범생이야. 여러분,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파도 독감이 걸려도 학교를 가고 싶어하는 우리 친구들 참 대단해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하여튼 하루만, 어떻게든지 하루만 학교 안 가면 얼마나 룰랄라 좋았는지 몰라요. 학교를 가고 있는데 먼저 갔던 친구들이 야 집에 가 학교에 오늘 쉰대 와우 하면서 집에 돌아올 때는 뭐 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느낌.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죠. 반드시 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그러세요? 이런 사특한 것들. 제가 우리 교회 모범생인 유빈이에게 저는 걔가 항상 주님, 저는 다른 친구들 다 방학하고 학교 안 가도 저는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할 겁니다. 저는 그런 애인 줄 알았어요. 학교 가기 싫지 않냐? 네!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얘도 똑같구나. 얘도 탄식하고 있구나. 학교 가는 것을 탄식하고 있구나. 학교뿐입니까? 학교 끝나자마자 어떻게든 방과 후 학습 가서 또 해야 되지. 갔다 왔는가 안 갔는가 엄마는 체크하지. 엄마도 신음하면서 체크하고 계세요. 여러분 탄식하면서 체크하고 계세요. 학원 띠리릭 귀하의 자녀가 오늘 등원했습니다. 띠리릭 다 체크되는 거예요. 그게 체크가 안 되면 신음하고 탄식하는 거예요. 그렇죠? 중간고사 끝났습니다. 오늘 우리 큰딸도 성적표를 자랑스럽게만 들고 막 얼마나 시험을 잘 봤길래 제가 그래서 촥 낚아채가지고 딱 올라가는데 네 탄식하더라고. 그래서 안 봤어요. 내용 안 보고 딱 얘기다 놨는데 그래도 달래요. 자기 그 모든 것들이 공개될까 봐. 우리 인생은요 다 탄식이야. 탄식 신음이야. 할렐루야. 밥 먹기 싫은데 밥 먹으라는 것도, 밥 먹는 것도 힘들지. 힘들어? 그렇구나. 좋아. 먹을 때마다 한 3그릇씩 드세요. 여러분. 부모님 잔소리 들어야 되는 탄식, 자식에게 잔소리해야 되는 부모들의 탄식. 우리 인생에 일반적으로 항상 나타나는 그런 일반적인 탄식이고 신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탄식과 고통은 처음 주님을 믿을 때 이제는 다르죠, 여러분. 주님을 알고 나서는 여러분 이런 탄식이 다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달라요? 끝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하려고 그러고, 어렵고 힘들어도 참고 극복하려고 그러고, 인내하려고 그러고, 미워도 사랑하려고 그러고, 힘들어도 더 참아내려고 하는 그런 탄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탄식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남은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우려고 하는 그런 성숙된 그런 신앙의 믿음의 탄식이요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통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주님 괴롭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영광을 바라봅니다. 아멘. 주님을 위해 제가 이 고난의 십자가의 그 길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연약한 자가. 일제강점기 때 김윤성이라는 전도사가 있었어요. 이분은 성서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가 되었어요. 전도사는 마을에 굉장히
악동이었습니다. 거듭남에는 큰 은혜로 그는 경험하였고 힘이 좋은 그는 교회를 개척하고 돌을 직접 나르며 교회를 건축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신사참변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젊은 전도사는 다니엘의 결이라는 설교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 후부터 그는 일본 경찰에 잡혀 들어가 교도소를 집으로 삼고 살게 되었습니다. 경찰서에서 갖가지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견디기 어려운 것은 물고문이었다고 그럽니다. 죄수를 좁은 의자에다 얼굴을 위로 향하게 눕히고 양손을 의자 아래로 묶고 주전자 안에다가 여러분 고춧가루 물을 풀어서 콧구멍에다가 눈에다 귀에다가 막 붓는 것입니다. 때로는 뜨겁게 달구어서 붓기도 하고 때로는 사막대기를 불에 달구어서 몸에다 지지기도 하고 온갖 고문을 다 당했습니다. 고문 후에 의자 등받이를 지뢰받침으로 삼아서 경찰서 안에 걸어놓은 일본 천황의 사진을 보고 여러분 절하도록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린아이처럼 발을 동동 구르면서 거절에 심한 매질을 또 당합니다.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아무리 설득해도 회유해도 그는 그에게는 헛수고였습니다. 그러다가 8번째 교도소를 들어가고 9번째 들어가고 10번째 들어가고 결국 그는 몸이 폐연이 되어서 방랑하게 됩니다. 결국 그는 조선 땅에 있지 못하고 만주 땅으로 여러분 피하고 그곳에서 한 동역자를 만납니다. 그가 물은 말은 나 같은 것도 이렇게 주의 사역지를 떠나서 방황하고 있는데 너무 부끄럽고 주님께 죄스러운데 나 같은 것도 다시 용서받을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서로 대화를 나누고 질문을 합니다. 친구는 대답해 주었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는데 우리가 이깟 고난 때문에 우리 삶을, 우리 사명을 포기할 수 있겠냐 그렇게 서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마음에 새겼습니다. 새길 때마다 그는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다시 신앙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편지를 보내어 전에 자신이 도장을 찍은 그 진술의 내용을 다 취소한다고. 혹시라도 내가 주께 영광이 되지 않는 그런 고백들을 한 것이 있다면 취소하겠다고 그렇게 편지를 보내서 9번, 10번 다시 교도소에 감금이 됩니다. 1940년 12월에 김윤선 전도사의 아내에게 기별이 왔습니다. 와서 남편을 데려가라고. 그녀가 교도소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꽁꽁은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내인은 다른 죄수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느라고 다 찢겨 있었습니다. 자기는 거의 알몸으로 차가운 교도소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집에서 요양을 하고 다시 몸이 나아지자 또다시 교도소에 투옥이 되었습니다. 죽기 전 3, 4일 동안 그는 마치 천사보다 같이 빛나는 얼굴로 계속해서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번향으로부터 나를 데리러 올 시간이다라는 말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온 교도소 안에 이 전도사의 찬송소리가 울려 퍼지면 죄수들이 박수를 치기도 했다고 그래요. 1943년 5월 3일 마지막 날 아침에 아침 식사를 받을 때 이 김윤성 전도사는 평소처럼 그 작은 밥덩어리를 반으로 나누어서 절반은 자신이 먹고 나머지는 다른 죄수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평화로운 하나님 나라 잠 속으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그가 마지막에 불렀던 찬송가는 이런 찬송이십니다.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움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전도사님의 탄식은 하늘 영광을 위한 탄식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므로 고문에도 불구하고 장차 나타날 그 영광 때문에 여러분 그 믿음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신실한 믿음이 여러분 타협하지 않는 신앙으로서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말씀을 형상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상속자 하나님 상속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로마서가 기록된 때는 적어도 주후 58년으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로마서의 기록을 연대로 다른 성경에 비해서 우리가 빠르다고 해야 될까요? 상당히 좀 빠른 시기죠. 이 연대를 추정해 보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고린도에 들렸을 때 이때 로마에 가는 배가 마침 있어서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 베베에게 이 편지를 그 배를 통하여 보냈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전도자 바울은 모든 시련과 고통을 다 당한 후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벌써 선교사의 옷가지라도 다 벗어놓고 어디론가 도망가 버리고 싶은 그런 아마도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고통을 값지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고통을 해상하면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바울이 당하였던 그 현재의 고난이 얼마나 클까요? 그러나 장차 올 그 무겁고 중하고 값지고 가치가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딱 잘라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바르게 산다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의 삶이란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죄악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얻기 위해 내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이제는 죄와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될 때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회개하고 언제까지 자백하고 여러분 그러겠어요? 이제는 더 구체적으로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걸어가고 달려가고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의 영광 안에서 과거를 돌이켜보면 오늘의 고통은 고통이 아닐 것입니다. 아멘. 저 영원한 하늘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하늘나라는 이 세상에서 감히 맛볼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가장 크게 경험했던 그 기쁨조차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아멘.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짝퉁, 모조품을 가지고 있다가 우리가 진짜를 소유했을 때 여러분 그 기쁨은요 엄청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피카소의 그림 얼마나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까? 복사제품 그잖아요. 책을 보면 다 있죠 여러분. 그거 한 장 가지고 있다가 진짜로 피카소 그림을 한 장 너무 감동해서 눈이 계속 잠기고 계시는데 너무 감동. 피카소 누가 그랬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야, 그림을 내가 피카소의 그림처럼 나도 그릴 수 있겠다. 저렇게 그린다면 갑자기 옆에다가 코를 달아놓고 그러잖아요. 관으로 그림을 쪼개놓고. 그런데 저를 보세요. 그런 구상과 대칭 엄청난 깊이
있는 생각과 판단하에서 그려지는 거예요. 그런 그림, 절반 그림을 그려보려고 해도 우리는 안 돼요, 여러분. 오히려 그리다가 비슷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귀한 것이죠. 근데 그런 실제 그림이 내 손에 들어온다고 생각합니다. 아싸, 일단 돈이 되잖아요. 빚 갚을 수 있잖아요. 집사님, 사업자금 되잖아요. 할렐루야. 하루라도 그래도 내 손에 때 묻히고 팔지라도 그 가지고 있으면 전 세계에서 수집가들이 아마 집으로 찾아올 겁니다. 바울 사도가 구원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느낀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탄식이 얼마나 큰가. 그러나 우리는 그런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그런 영혼들에게 얼마나 주님이 필요한가, 그걸 탄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울 사도의 그 영혼 깊은 곳에서, 그 가슴 깊은 곳에서 탄식이 여러분 샘솟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참으로 행복합니까? 술을 마시면 행복합니까? 담배 한 대 피면 여러분 고통이 다 사라집니까? 아닙니다. 좋은 곳에 가서 발 좀 비비고 나면은 여러분 그 고통이 사라집니까? 우리 학생들 잘 보세요. 동전 노래방에 가서 한 곡 부르고 땡기고 나면은 갈증이 사라집니까? 또 부르고 싶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아니요, 지금 머뭇거리겠어요. 지금. 취조하고 있는데 왜 방해를 해요? 친구하고 가본 적 없습니까? 아, 그래요? 왜 옆에 웃고 있죠? 나는 갔다 왔는데. 그런 거요? 묻겠습니다. 동전 노래방에 가면 어떻게 되죠? 정신이 지금 아주 센스가 사라지고. 동전 노래방 가면 된다. 맞아요? 옳은 행동이에요? 그러면요. 자, 선포합시다. 같이 시작. 구원으로 이르는 소망은 결코 쉽지 않다.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영적 싸움은 더 어렵다. 인내로 참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성령께서 나의 약함을 도우시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엘리사 시대에 있었던 그 4명의 문둥병자 이야기를 우리는 아실 것입니다. 배가 고파서 견디다 못해 아람 사람들에게 항복하러 그 진해에 가보니까 그곳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셔서 다 도망가게 하셨어요. 아멘. 아멘. 이때 문둥병자들은 배가 터지도록 진해서 먹고 마십니다. 좋은 물건 다 치하에서 감춥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니 자기들의 행위가 옳지 못함을 깨닫습니다. 지금 성 안에 동족들은 굶어가고 있는데 이처럼 좋은 소식을 자기들만 가지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양심에 갇히게 되었고 또 이스라엘에서 이것을 알면 화가 나서 굉장히 큰 곤욕을 당할 것이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결국 이스라엘 진에 알려주었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소식이고 생명의 전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전도자는 먼저 사람들 속에 들어있는 아픔과 고통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전도자에게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어떤 마음인지, 어떤 감정인지,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어떤 근심인지,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분도 기쁘고 나도 기쁘면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은요, 여러분 다 속임수예요. 실드 치고 살아요. 안 그런 척하고 있어요. 이야기를 해보면은 다 속마음이 아프고 자식 때문에 너 때문에 울고 있네. 너 때문에 졸지 말고 지금 졸고 있는 너 때문에 내가 탄식한다니까. 너는 얼마나 힘들겠어. 지금 안 졸려고 그냥 얼마나 그러고 그 탄식도 내가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탄식함을 함께 공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8장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 현대 문명은 많은 자연들을 파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파괴되고 잃어버린 그 자연의 질서 때문에 우리는 많은 위협을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구원은 우리 인생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우주 만물들과 자연들까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연도 구원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디까지 회복이 될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연들도 우리가 소중히 그것들을 잘 여러분 선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제 며칠 전에 저 인도네시아 화산이 이렇게 분화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64년도에는 무려 수천 명이 이렇게 죽었다고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그때는 알지 못했으니까. 지금은 활화산들은 언제 분화할지 모르니까 대부분 사람들, 주민들이 다 안전하게 안전지대에 피해 있어서 많이 이번에 피해가 없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 용암이 솟구칠 때 그 연기들이 뭐 수십 킬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용암들이 이렇게 분출해가지고 그 높은 산에서 밑으로 흘러갈 때 그 나무들이 얼마나 뜨거웠을까. 그 나무들이 그 수천 그루의 나무들이 순식간에 그 뜨거움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걸 생각을 해봤어요. 나무 그까짓 거 생각해 보시면 우리 영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탄식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깊이 우리가 묵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은 지금 탄식하고 있습니까? 어떤 탄식이에요? 어떤 고민이고 어떤 신음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 때문에 신음합니까? 더 나은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이렇게 말씀 생각하며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같이요. 성령을 의지하자. 같이 저를 따라서 하세요. 자, 성령을 의지하자. 성령을 의지하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은 성령을 의지하는 방법뿐이다. 성령을 의지하는 방법뿐이다. 아멘. 아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도우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오시면 끝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성령의 마음으로 함께 여러분 탄식하며 기도하며, 할렐루야. 아멘. 부모님들이, 내 부모님이 나의 탄생을 위해서 신음하며 출산의 그 고통을 겪으시는 그런 마음들도 우리가 같이 좀 공감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나를 통하여 한 영혼, 한 사람들이 여러분 탄생되고 출산되고 새로운 생명으로, 할렐루야, 한 사람 한 사람 내 가슴에 품고 우리가 기도하고 여러분 신음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주의 자녀된 우리 모두는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사명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나의 삶의 모습, 내 감정들, 내 생활이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여전히 죄와의 갈등의 문제로 탄식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탄식하는지, 하나님 내 삶의 방향을 되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땅의 것으로, 육적인 것으로, 내 것으로 하나님 우리가 갈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연하게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 위하여 하나님 고민하는 그런 성숙된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간절하게 기도할 때 주님 성숙된 믿음의 삶으로 한 걸음 더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하게 기도하며 찬양 준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